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요, 사도행전 이 전체 가운데서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 8절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 이방 땅 끝까지 뻗어나가게 되면서 복음의 센터, 이 센터가 새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곳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바로 안디옥 공동체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로 이 안디옥이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은 규모로 보나 여러 면에서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훨씬 크고, 또 모든 면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시기에 아주 마침맞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동방으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관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 또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마찬가지고요. 또 페르시아인, 인도인, 심지어는 중국인까지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안디옥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안디옥 공동체를 이방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바울, 그리고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모로 교인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교의 중심이 된 모멘텀, 그 시발점이라고 하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최초의 일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기독교가 퍼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안디옥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우셨던 이 안디옥 교회가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안디옥, 그 이상한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없던 것이 이 이민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네트워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네트워크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도 네트워크를 했고 안에서도 네트워크를 참 잘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어찌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이 이 바나바를 파송한 일인데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교인이었습니다. 말씀에 탁월했고 또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품과 능력이 함께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품은 좋은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했던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이 있었느냐?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 대상으로 당신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새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네트워크를 맺기 시작하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였어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지 누가 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좀 모자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또 열심은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 지도를 받고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밖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네트워크를 잘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인들끼리도 네트워크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들 제각각이에요. 참 이상한 조합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나바가 5명의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이들 중에서 바나바가 리더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혐오했어요. 이 배타주의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던 것이 일반적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언급된 사람이 누구였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이 본명이고 니게르가 별명입니다. 여러분, 니게르가 무슨 뜻일까요? 니그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흑인입니다. 흑인. 이 느게르라는 뜻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루기오가 출신이 어딘가 봤더니 구레네래요. 구레네라는 곳은 어디 있냐 했더니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물론 아주 까맣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흑인이에요. 루기오도 구레네 출신 흑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2명이 흑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 사회를 봤을 때 여러분, 흑인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집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헬라 세계에서 흑인들의 지위는 어땠을까요? 대다수가 노예였다고요. 계급사회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나 루기오는 역시 둘 다 노예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정통 유대인 바나바와 함께. 자, 그 다음 사람을 보니까요, 그 다음 사람은 더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유력한 왕족 집단이었는데 이 헤롯 가문이 어떤 집단이었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 가문은 매국노 집단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헤롯이 걷어들이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등골이 휘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으로 믿고 따르는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고 있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분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하겠죠. 그리고 그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했고, 또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더욱이 헤롯 가문은요,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추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악 중에 악, 그 악을 행하던 가문의 일원이었던 마나엔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인물은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중시했던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의 최고 권력 집단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스데반을 처형시킬 때도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자기가 가진 그 권력과 힘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고 투옥시키고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초대교회의 핍박자였고 살기등등했던 폭도였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개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참 신비롭다고 느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아, 저 교회 참 콩가루네. 그러면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콩가루는 잘 뭉쳐지지가 않죠.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기원 후 33년에서 34년경에 순교했는데 그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많은 공동체들 중에서 아주 가장 안정적이고 놀랍게 발전한 공동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안팎으로 끈끈한 네트워크를 가진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는요, 리더십 간의 네트워크가 참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점점 무력화될 때에는요, 네트워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우들과의 네트워크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면서 신앙의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신앙은 더 견고해집니다. 나무를 심을 때 보니까요, 묘목을 심을 때는 거기 옆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끼워서 묶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 성숙해집니다. 그와 같은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이 네트워킹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교류하고 또 만나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어요. 네트워크를 잘해서 예루살렘 교회랑 네트워크하고 교회 안에서 네트워크를 잘해서 다양한 것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탁월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키프로스 사람들, 퀴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헬라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안디옥 공동체의 소문을 듣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했던 거죠. 그 이후로 더 안디옥 교회에는 큰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바나바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당시 회심한 후에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모셔와서 그 바울과 함께 1년간 함께 모여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안디옥 공동체는 처음으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만민의 공동체입니다. 정통 유대인인 레위 사람도, 또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도, 심지어 매국노 가문의 자녀도 당연히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이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가장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먼저 인종적인 편견과 그 차별을 극복하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나바는 분명 이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과 루기오를 데려다가 동역자로 섬기고 매국노 자식인 마나엔도 따뜻한 형제로 맞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교회의 핍박자였던 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또 동역자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만민을 위한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1세기 중엽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 세계 선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멀리 있는 나라에 가는 게 해외 선교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해외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대부분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막 선교팀을 보내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헌금하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해외 선교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도 이 사역을 계속했어요. 선교 전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ing mission and coming mission. go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가 필요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 용인이라는 도시에도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모여들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불교도이든 이슬람이든 아니면 무종교이든 이미 세계의 벽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이 무엇이든 여러분, 이 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글로컬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글로벌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우리가 글로벌 시대다 이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견문을 넓혀서 유학 가고 여행 가고 이러면서 다른 문화를 누렸었는데 이제는 로컬, 우리가 사는 지역이 글로벌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용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이 글로컬 현상을 막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글로컬 현상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마침 선교 전략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선교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인구조사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도시의 특성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서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는데 이 교회가 탁월했던 건 자기 도시의 DNA를 정확히 진단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을 공부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글로컬 선교를 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곁을 보면은요, 갈릴리 출신의 가난하고 무식했던 어부도 있었고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도 있었습니다. 지체 높은 양반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었고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고 친로마파였던 세리도 있었고 유대의 독립운동가였던 젤롯파도 있었습니다. 회당장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민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한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보편적 교회를 위해서 섬김을 아끼지 않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차별 없는 섬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학적인 지경을 넓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드리지만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터부시되었던 일이고 또 금지됐었던 일이고, 이런 사역을 계속하면 교회에 논란이 생긴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결국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의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이 갈등은요, 베드로, 바나바, 사울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유대인의 율법의 경건의 문제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당시 이 유대교회의 공동 신앙생활의 기존 관념들을 따르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구약이 말하는 유대인의 관습과 또 구약법도 함께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중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안디옥 교회의 입장과는 처음에는 달랐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요,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데 그 이유를 마가랑 함께 가는 문제 이런 문제로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보다 오히려 이 율법에 대한 타협을 용납하지 않았던 바울의 태도에서 찾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일날 안식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제사를 지킨 건 아니에요. 근데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을 대신 지켜야 되는 거죠. 정결법이라고 하는, 손을 씻어야 되고 이방인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들과는 같은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피를 흘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구약의 정결법을 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과감히 이런 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선포가 구약을 폐기하거나 구약 전체를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것은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선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랑 별별하고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후에 이 바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는 성망찬에 대한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신학의 영향을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후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또 그 후에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이 문제 때문에 전체 교회가 회의를 엽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맞다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해서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 구원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지역이 바뀌어도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이건 변함없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변하는 요소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발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남편에게 물어보고 발언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됐습니다. 여러분, 수건 쓰고 계세요? 가톨릭은 아직도 이걸 지킵니다. 머리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절대로 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성경에 쓰여 있는데 왜 안 지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죠. 요즘에는요, 남편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 옆에서 부인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그만해 이러면 또 집에 가서 말도 못하게 한다 이러면서 집에서 투닥거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아직도 멀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는 여성 목회자, 여성 장로, 우리 교회도 대표 교인 중에서 성비를 꼭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는 이 안디옥 교회 이후에 우리 신앙 고백은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이 문자 안에서 참 진리와 문화적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믿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원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문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믿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신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좀 답답한 교회예요. 교리 중심적이고 과거 중심적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민자들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기근 때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만 또 자기의 권위 이상으로 선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들이 주도해서 뭔가 회의를 이끌거나 신학적인 선언을 하진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균형 있는 교회, 균형의 교회.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의 균형, 교회의 내부적인 균형, 또 밖으로 나가는 것과 자기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균형, 그리고 신학적인 균형. 절대로 복음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적 진리를 온전히 전파하는 그러한 균형.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3장 2절과 3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균형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아주 합리적이고 변혁적인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명들을 잊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교회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고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의 시작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처음 주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조금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을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주변 분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를 가라. 그런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도대체 어디가 정상입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정상적으로 보였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교회는 진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진중해 보이는 그 겉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균형을 놓지 않았어요. 안팎으로 소리를 다 듣고 함께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차별 없이 리더십을 세웠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모습을 잘 보면서 저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야, 진짜 교회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결정들이 그런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깁니다. 우리는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팎으로 소리를 듣고 함께 조화롭게 건강하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